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깊은 성경 지식은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조금 나누기도 했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한테 의미가 있고 그 캘리그라피도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모두 많이 아시듯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복 주시고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짧게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이렇게 불안도 좀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요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기도를 해도 그거 지연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한테 좀 서운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서운한지 모르겠지만 서운한 점이 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 내가 이 길로 가면 좋은 건가? 이 길로 가면 나쁜 건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 깊은 곳에는 이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좀 최근에 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다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게 저도 이제 새로운 곳, 낯선 곳 이런 곳을 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혼자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부르시고 너는 이렇게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라 했을 때 이게 과연 믿을 만한 말씀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게 사실 저희 입장으로 따지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또 버리고 떠난다는 게, 게다가 어디로 가라라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되게 당황스럽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어쨌든 순종을 해서 이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불신하기도 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결국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구하고 그거를 복으로 알았구나. 내가 말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게 정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물어봤을 때 제가 과연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깊이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되게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이 어쩌면 그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런 복을 경험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제 또 생각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함께하는 여정을 또 초대받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불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다듬어지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청년분들도 다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그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님은 어쩌면 되게 낯설고 당황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맞는 것인가? 되게 당황스럽고 좀 이게 뭔가 싶은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가볼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잘 때 누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모험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약간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이게 마음 가운데 풍랑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구나.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으니까 모든 일이 지금 잘 되거나 앞으로의 일이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복을 계속 저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또 경험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떠난다라는 것이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게 물리적인 떠남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어쩌면 낯선 말씀, 낯선 환경, 낯선 부르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럽지만 네, 더군다나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수련회 가자는 말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굳이 수련회를 가야 하나? 네. 근데 왜냐면 수련회 사실 청년들도 그렇고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고 되게 바빠요 청년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3일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시간표대로 짜여진 그 자유롭지 못함 그 가운데 당황스러운 부르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수련회가 수련회 하나만으로 내 삶이 변할 수는 없지만 이 수련회가 기점이 돼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맛보고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서도 그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마음을 억지로 가든 잡혀가든 네.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든 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항상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안절부절하고 조급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른 거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견디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수련회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두에게 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에 뭔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더부흥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저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또 다음 세대가 다음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 복의 맛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바스산 북쪽 딥나딜에게 전파하였고 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위에 일어난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라.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산이 너무나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터가 8,800m라고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100m 이후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산에 등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하늘의 이마 오지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성도님들이 등정을 하신다면 어떤 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어떠세요? 네? 핫팩! 핫팩을 준비하신다는데 또? 체력! 또? 장비! 맞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산을 등정할 때 나의 산악인 혼자서 등정하는 게 아니라 안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쉐르파라고 하는데요. 그 산을 등정할 때 그 지역의 지형과 날씨와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이 산악인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등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이 쉐르파에 의해서 그 등정의 성공의 좌우가 갈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이 쉐르파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1953년에 최초로 등정했던 힐러리라는 사람도 역시 그 고백 속에서 쉐르파가 없었으면 자기는 등정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에베레스트 산의 등정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쉽지 않고 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지만 저도 역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김혜정 원사님, 삶의 시간이 어떠셨나요? 길었죠. 맞습니다. 참 이 삶이 참 순탄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에베레스트 등정처럼 날씨와 또 여러 가지의 돌발 상황들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에베레스트 산의 등정처럼 이 산을 등정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흔히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는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남는 건 누구일까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남는 사람은 그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희노애락을 끝까지 함께 하면 너무나 든든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흘러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어떤 것들을 주고 가시겠습니까? 물질의 부유? 건강?
어떤 거 주시고 싶으세요? 제목 집사님.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뭐 주고 가고 싶으세요? 로또 당첨? 네, 그래요. 뭐 각자 어떤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네, 저기는 막 보시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사랑하고 귀한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겨져 이 삶을 잘 살고 에베레스트 산을 목적지까지 잘 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안내자이죠. 네, 쉐르파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안내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내자가 누구셨나요? 누구셨나요? 네, 남편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것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삶을 완주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딱 한 시간 왔다가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수련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이 기회 가운데 어떻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적극적 동참을 해주셔야겠죠. 로또가 1등이 잘 나온 데 있다 하면 줄 서시고 네, 청약이 잘 된다 하면 막 클릭하시고 네,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살아갈 이 삶에 가장 중요한 안내자를 만나는 이 일에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 전도사님, 이번에 한번 가서 하나님 만나면 다행인데 저렇게 싫다고 해서 관계만 나빠지면 더 손해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간다고 꼭 하나님을 만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해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신가요? 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가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 제목 열심히 코팅해서 만들었어요. 붓에만 붙이지 마시고 붙이시다가도 이렇게 한 번 어떠신지 꼭 매일 한 번씩만이라도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애국에서 광야로 지나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세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현재의 자녀들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더 든든하고 더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에게 꼭 만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두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쉽지 않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읽은 본문처럼 오늘 무척이나 무거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듣는 분들은 의식해 주세요. 제가 저에게 먼저 전한 말씀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인터넷에 한창 돌아다니던 사진과 짤이라고 하는 영상 중에 다등종과 같이 자란 동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짤이 있습니다. 마곡간에서 말과 같이 자란 고양이가 말처럼 이렇게 토끼와 함께 자란 개는 깡총 뜁니다. 개들과 함께 자란 고양이는 주인의 손짓에다 이렇게 하면 개처럼 돌고, 고양이와 함께 자란 개는 고양이가 그루밍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종의 고유한 본능이 개화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사람은 어떨까요? 어쩌면 더 명확하게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뛰어난 인물 곁에 그를 이끌었던 뛰어난 멘토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멘토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루아침에 뛰어나던 그 인물이 선수가 거꾸라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주어진 상황 환경이 그 재능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무척이나 좀 읽기 버거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생전의 부자는 그의 부를 바탕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겉옷 하나가 무척이나 귀한 재산이었는데 그런 옷들을 갈아입을 정도로 잔치를 열 정도로 무척이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잔치에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피부병을 걔가 앓는, 이렇게 거리에서 자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엘르아살의 헬라어식 표기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그 상황만 보면 도우심을 받다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 봤을 때 둘이 죽음으로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부자는 죽은 이후에 음부에 내려갔고,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곳은 거리가 멀리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음부에서 떨어진 그 나사로는 불길 속에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리면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정말 우리가 상상이 고통스러운 지옥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그 이전에 비참했던 삶과는 반대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우심을 받고 있었죠. 부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 이제는 이미 죽은 이후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본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얼굴을 보고 그 기이한 이적을 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나와 같이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곳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유튜브 영상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 명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교회만 가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 이적이 없어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아니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떤 절망적인 말씀을 전해주죠. 오늘 아까 어떻게 보면 사모님과 같은 포인트를 잡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제 짧게 마음처럼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빨리 가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내가 지옥에 간다면 내가 지옥의 불고통에서 고통을 받고 그런다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생각할 것이고 없는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나와 같은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지인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난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놔야 할까요? 다행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퀸트는 비슷해요. 결국 결과는 수련회 데리고 가라 이건데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들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수련회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렸을 때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을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혜진이가 자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수련회였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길 원해. 내가 이런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련회 가라 이것보다도 왜 수련회 가야 하는지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여러 개 적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특별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영적인 재생산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성경에 드러난 수많은 복음으로 인한 회개의 역사가 뒤집어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는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수련회 가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뒤집어질 겁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전히 살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신앙의 어른이 필요한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사모님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경험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멘토, 성공을 향하는 길은 모두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고 가치관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방송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의 어떤 나 자신을 요구하는 것, 그 위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시간 말씀도 변화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겠지만 가정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정말 낯가람짓긴 하겠지만 아이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사춘기 아이를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어른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